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6절에 나와 있는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할 자는 복이 있도다라는 그런 말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자 왕으로 오셔서 왕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또 그에 뒤따르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적들을 통해서 표적들을 이제 행하신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그 왕국 복음과 표적들을 행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사도로 삼으사 또 그들에게 권능을 베푸시는 것을 저희들이 우리 지난주까지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제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 11장과 12장이 이제 앞으로 이어지게 될 텐데, 여기에는 왕으로 오신 이 예수님에 대해서 환영하는 그 유대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라 그 왕으로 오신 또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을 점차 배척하는 그런 말씀이 여기 이제 마태복음 11장과 12장에 우리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 시작 부분으로서 우리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옥중에서 어떠한 질문을 하게 되고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답변하는 그런 내용을 오늘 이제 본문 11장 1절에서 6절 말씀 사이에 담고 있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읽었던 말씀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가 지속을 하게 되다 보면 오늘 보게 된 이 대언자였던 침례 요한처럼 어떠한 신앙적인 회의에 빠질 때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던져준 시사점이 저는 적지 않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적인 회의감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회복될 수 있는지에 관한 그런 귀한 영적인 교훈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이제는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당시 상황으로 한번 들어가서 그 배경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 한 구절 한 구절 그 말씀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마가복음 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먼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로 인해 직접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붙잡아 감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가 그녀와 결혼하였기 때문이라. 요한이 헤롯에게 이르되 당신이 당신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율법에 어긋난다 하니. 자, 여기 이제 마가복음 6장 17절과 18절 말씀을 제가 왜 찾아드렸냐면 오늘 본문 말씀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오늘 이 침례 요한이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감옥에 가 있습니다. 왜 그가 감옥에 가 있게 되었습니까? 이 침례 요한이 정말로 앞뒤 재지 않고 오로지 진리만을 선포하는 그런 대언자로서의 역할을 훌륭하게 감당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당시에 이제 우리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의 분봉왕으로 있었던 헤롯 안디바라고 했던 이 헤롯 왕이 자신의 이복 동생이자 또한 자신의 조카였던 그 헤로디아와 불법적인 결혼을 한 것을 침례 요한이 책망하고 지적을 하자 이제 침례 요한을 이 헤롯 왕이 이제 기분이 나빠서 감옥에 가두는 그런 이제 상황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본문 11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요한이 감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듣고 자기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을 보내어. 자, 요한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감옥에 있게 되었습니다. 왜 감옥에 있게 되었습니까? 그 헤롯 왕의 불법적인 그 결혼을 지적했기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가 있는데, 이 감옥에 있다 보니까 이 침례 요한 자체도 믿음이 이제 약해져서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그 일을 듣고 나서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는 게 그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해서 보낸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0절. 요한복음 1장 29절 30절 우리 차선 같이 읽겠습니다. 다음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내가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께서 나보다 앞선 것은 그분께서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라 하며 언급한 분이 곧 이분이라. 지금 침례요한이 뭐라고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까?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또한 그 말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께서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침례요한은 이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대언해 주셨던 메시아이자 왕으로 오실 분이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침례요한이 공생의 사역 초기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듣고 어떠한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아마도 당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사역이 왕이자 메시아가 오심에 이루실 일에 대한 침례요한 자신의 예상과 맞지 않은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믿으면서도 그분이 하신 일을 듣고 그분의 메시아직에 대한 의구심을 가진 것은 요한과 같은 위대한 대언자임에도 불구하고 메시아가 강력한 왕으로 임하셔서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구원해 줄 것이라고 여겼던 유대인의 일반적인 메시아직과 관련이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당시 우리 유대가 어디에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까?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을 때 우리나라도 누군가가 이렇게 오신다고 약속이 되어 있다면 그분께서 어떻게 해주기를 원할까요, 여러분? 광복시켜주고 독립해 주실 그런 구세주로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당시 유대 백성들도 구약에 대언됐던 그 예수님의 그런 말씀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오시면 우리가 이 로마의 압제와 식민 통치에서 구원해 줄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그들이 이제 고대하고 기대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침례요한의 의구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요한을 책망하지 아니하고 친절하게 그 요한의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가서 너희가 듣고 보는 그것들을 요한에게 다시 보이되 곧 눈먼 자들이 시력을 받으며 다리 저는 자들이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정결하게 되며 귀먹은 자들이 들으며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된다 하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이 말씀이 뭘 뜻하는 겁니까? 눈먼 자들이 보게 되고 다리를 저었던 사람들이 사슴처럼 뛰게 되고 또 나병한 자들이 정결하게 되고 귀 먹었던 자가 소리를 듣게 되고 또 죽은 자들이 일어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이적들이 누가 오시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구약에 대언이 되어 있습니까? 바로 메시아이자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면 일어날 일이라고 구약에 아주 자세하게 대언이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5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5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이르기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께서 오셔서 원수를 갚으시리니 곧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리라. 그분께서 오셔서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잠깐만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뭘 해주신다고요? 원수를 갚아주신다. 또한 하나님께서 보응을 하시고 그분께서 오셔서 너희를 구원해 주시는 분으로 이 유대 백성들은 이 말씀에 따라 잘 믿고 그분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오시게 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라고 5절과 6절에서 이제 재차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도 보겠습니다. 그때 눈먼 자의 눈이 열리고 귀 먹은 자의 귀가 열리며 그때 다리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광야에서 물들이 터져나오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며. 자, 이 말씀의 주인공이 지금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 그분 자신이 2000년 전에 초림하셨을 때 내가 지금 그 일을 지금 행하고 있거든. 너희 제자들이 내가 사랑하는 침례 요한에게 가서 전해주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런 답변을 하신 것은 왕이자 메시아의 대언을 성취하고 계시다는 것을 친히 보여주시고자 함이며 동시에 메시아의 사역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대언된 대로 왕으로 오신 분은 맨 틀림이 없지만 왕의 초림은 특별히 심판주로서의 메시아가 아니라 먼저 죄인을 돌보고 구원하시고 구속하시는 그런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이런 배경을 가진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한 구절씩 한 3가지 정도만 교훈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생각과 달라도 신앙적인 회의에 빠지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자, 우리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 읽겠습니다. 이제 요한이 감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듣고 자기 제자들 중에 2사람을 보내어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 오실 그분이 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리오니까 하니.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리올까? 다른 분, 누구를 기다린다는 말입니까? 지금 다른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라는 이런 침례 요한의 의구심을 지금 여기서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시 헤롯 왕의 율법에 어긋나 불법적인 결혼을 비난하고 책망했던 일로 갇혔던 이 요한이 분명하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생각했었습니다. 다만 그가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메시아의 모습에는 하나 큰 차이와 간극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처한 국내외적인 어려움에서 그 유대민족을 건져내시고 심판하실 하나의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기대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3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 말씀. 누가복음 3장 7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그때 그가 자기에게 침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오 독사들의 세대야, 누가 너희에게 경고하여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게 하더냐. 이게 누가 한 말입니까? 지금 침례 요한이 지금 선포한 이야기인데 이 침례 요한의 선포가 어때요? 부드럽습니까? 우리 강한 질책입니까? 강한 질책이에요. 이런 강한, 정말 타락해 있고 정말 진리에서 멀어져 있는 그 유대의 백성들을 깨우쳐서 정말 구원해 줄 그 메시아를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모습이 그가 생각했던 모습과 조금 달랐던 것 같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에 사로잡혀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네, 17절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이 땅 가운데 죽어가는 그런 영혼들을 향해서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 첫 번째 목적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갖고 오셨습니까? 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이런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지 못했던 침례요한은 예수님께서 왜 빨리 메시아의 능력을 발휘해서 헤롯 왕을 멸하고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해주지 않는가라고 그러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또한 그토록 예수님을 지지하고 선포했던 자신은 왜 이런 감옥에서 나를 구출해주지 않는가, 그런 신앙적인 회의에 빠져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정말 그분이 진정한 메시아인지를 한번 확인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처럼 저와 여러분도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면 즉시 구원해주지 않을 때, 또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다른 힘든 상황이 발생하게 될 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앙적인 회의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생각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는 전 우주를 운행하실 만큼 무한하고 광활하신 분이지만 저와 여러분의 생각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아주 제한적이고 작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전도서 8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8장 17절 말씀. 전도서 8장 17절 말씀. 지혜의 왕이라고 불렸던 우리 솔로몬이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전도서 8장 17절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의 모든 일을 눈여겨보고 해 아래서 이루어진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음을 알았으니 이는 사람이 수고하여 그것을 찾아내려 할지라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라. 또 참으로 지혜로운 자가 그것을 안다고 생각할지라도 능히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모든 일을 눈여겨보고 해 아래 이루어진 일을 사람이 능히 어떻다고 말씀하고 있죠? 알아낼 수 없다.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제한적인 특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일을 알거나 이해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다르다고 해서 결코 실망하거나 신앙적인 회의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한한 창조문의 우리의 생각과 무한한 창조주신 하나님의 섭리가 서로 다른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도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과 같이 아니하며 내 길들은 너희 길들과 같이 아니하니라. 주가 말하노라. 하늘들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들은 너희 길들보다 높으며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보다 높으리라.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회의를 품고 우리 침례요한처럼 의심을 갖기보다는 그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게 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순종하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는 그 누구라도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면 우리 요한처럼 그의 믿음이 약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감옥에 갇혀있던 요한의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광야에서 주님을 사용하며 사역을 하면서도 나름대로 어려움은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은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좁고 습한 어두운 감옥에 갇혀있자니 무척이나 고달프고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기약이 없는 감옥의 고난이 계속되자 정말 위대한 대언자이자 침례왕과 같은 사람도 그의 믿음이 서서히 약해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지 신앙적인 의구심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진정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면 자기를 이런 상황 속에서 내버려 두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침례요한과 같은 주의 길을 예비했던 위대한 대언자 역시도 신앙적인 회의에 빠지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어떠한 어려운 고난에 빠지게 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끼지 못하고 혼자라고 느끼면서 왜 나를 주님께서 도와주지 않는 것인가? 왜 나에게 이런 복을 허락해 주지 않는가라고 낙심하며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이런 말씀과 관련해서 아주 유명한 예화 하나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개해 드릴 그 유명한 예화는 종교개혁가였던 마틴 루터와 그의 아내에 관한 그 일화입니다. 이 루터는 이 교황의 종교 정책에 반대해서 1517년에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그 대학 정문에 95개의 반박문을 이제 내걸고 종교개혁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가 생각했던 이 종교개혁이 처음에 어땠을까요, 여러분? 잘 이루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 당시 누가 다 권력을 쥐고 있었습니까? 교황이 다 모든 권력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그 교황에 대항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교황청의 강력한 도전과 위협을 받으면서 루터는 하나의 이제 시리에 빠지게 됐습니다. 과연 내가 하고 있는 이 종교개혁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엄청난 시리와 낙심에 빠지면서 아주 깊은 시리에 빠졌던 적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남편의 모습을 보고 있었던 카탄이라고 하는 그의 아내가 아무 말 없이 이제 검은 장례 복장을 입고 그 남편 앞에 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장례 복장을 본 아내를 본 루터는 깜짝 놀라서 아니 누가 죽었기 때문에 지금 당신이 그런 복장을 하고 있는 거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자 그의 아내가 뭐라고 답변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루터가 뭐라고 대답했냐? 아니 하나님이 돌아가시다뇨? 그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이렇게 질책을 하자 이 카타리나는 정색을 하면서 그의 남편에게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께서 돌아가시지 않았다며 어떻게 당신답지 못해 이렇게 시리에 빠져 좌절하고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제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아내의 질책을 받았던 이 루터는 거기에서 정신을 차리고 용기를 내어서 다시금 열심히 활동을 해서 종교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었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우리 루터와 카타리나라고 하는 그 아내의 일화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징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루터는 그 아내의 도움으로 인해서 영적인 시력을 극복하고 오늘날 우리가 그 맞이하는 이런 종교개혁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위대한 종교개혁을 했던 이런 마틴 루터와 같은 사람도 또한 예수님이 앞서 주의 길을 예비했던 이런 침례요한 같은 위대한 대언자 역시도 어려운 고난에 빠지게 됐을 때 얼마든지 신앙적인 회의에 빠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한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역시 어떠한 어려운 고난에 빠지게 됐을 때 우리의 신앙을 약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신앙적인 회의에 빠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고난의 때에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고 늘 함께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실족치 않게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데 졸지도 주무시도 않는 그런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시편 121편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3절과 4절 말씀. 시편 121편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내 발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다. 보라,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굳게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에 빠진다 할지라도 이 말씀만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때론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침례 요한과 마틴 루터와 같은 그런 어려운 고난과 상황에 빠져서 내가 시리에 빠질 때가 있다 하더라도 곧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렇지,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이 말씀을 믿으면서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용기를 내어서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신앙적인 회의에 빠지게 될 그 해답은 주님께서 보이고 말씀하신 것에 다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본문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가서 너희가 듣고 보는 그것들을 요한에게 다시 보이되. 자, 본문 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요한의 질문을 가지고 온 제자들에게 지금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가서 너희가 듣고 보는 그것들을 요한에게 다시 보여주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런 답변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요한의 의심에 답변하기에 충분치 못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결코 부족한 것이 아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보는 모든 것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이사야서 35장에 나와 있는 그 구약에 계시된 대언자 그리스도의 완벽한 성취였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침례 요한에게 직접적으로 대접하는 대신에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통해서 그대로 성취되고 있음을 예수님의 그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서 증언하게 하심으로써 그의 의혹을 불식시켜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적인 회의의 해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께서 친히 보이고 말씀하신 것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신앙적인 회의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그 해답을 어디에서 찾아야 될까요? 바로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기 위해 수천 년에 걸쳐 계시하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말씀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르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 다 믿으십니까? 따라서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을 듣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확실히 보게 되면 우리의 모든적인 신앙적인 회의는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적인 회의가 생기고 의심이 생기게 될 때 하나님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떠나지 마시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과 여러분이 1대1로 그 문제의 해답을 찾으셔야만 합니다. 신앙의 문제의 답을 세상에서 찾으려 하면 찾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결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여러분이 신앙적인 회의에 빠지게 될 때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보이고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될 때 더욱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6절 말씀. 요한복음 5장 3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39절이네요.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라. 나는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봐야 됩니까? 성경 기록들을 탐구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여러분이 왜 구원을 받지 못합니까? 바로 예수님께 찾아오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을 배우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마태복음 11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6절 말씀. 거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할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다 복 받고 싶습니까? 복을 다 추구하시죠? 여기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할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을 굳게 믿으십니까? 우리는 어떠한 고난으로 인하여 침례의 환처럼 신앙적인 회의에 얼마든지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수록 더욱 말씀을 붙들고 실족치 않는 우리 형제자 자매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복이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되면 보상의 심판이 열리게 될 텐데 실족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들을 여러분이 다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적인 회의에 빠지게 된다면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겠지만 보상의 손실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보상을 잃지 않기 위해서 주님의 주신 모든 축복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을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요한처럼 또 루터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또는 30년, 40년을 했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어려움에 빠져 신앙적인 회의를 하게 될 때가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고 예수님을 탐구하면서 그분께 나아오는데 부지런히 할 수 있는 우리 형제자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기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기를 원하고 잠시 우리 1, 2분간 각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초촌창송 부르시는데요. 여러분 먼저 300장 한번 펼쳐보십시오. 잠깐 반주하지 마시고요. 300장 한번 보십시오. 우리 초촌창송 300장인데 여기 보면 이 내주는 강한 성이요. 우리 작사 작곡자가 누굽니까? 1529년 마틴 루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예어로 소개했던 이 마틴 루터가 정말 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시리에 빠져 있었던 때가 있었지만 그의 아내의 도움에 힘입어서 다시 힘을 내어서 우리 내주는 강한 성이요라고 하면서 주님께 힘차게 이 찬양을 짓고 나아가면서 오늘 그런 성공적인 종교개혁이 일으켰던 그런 간증이 담겨있는 찬양입니다. 우리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힘차게 전진한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근한 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예언 수마기는 이때도 힘을 써 노력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 마르지 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대장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대장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나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 이 땅의 막을 굴러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진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왕국 영원하리라.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오늘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귀한 진리와 깨달음을 주심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놀랍고 귀한 섭리를 완전하게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없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저희들이 때로는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우리 요한처럼 또 루초처럼 좌절하고 낭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께서는 저희도 주무시지도 않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다시금 저희를 말씀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고 저희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또한 힘을 주시는 분이심을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저희가 잊지 아니하면서 늘 저희들이 쓰러질 때가 있다 할지라도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시면서 주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등대 성도 친구의 모든 형제자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